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고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푸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정해놓은 기준이나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워놓은 그 꿈이나 목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해놓은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나 꿈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고등학교 시절이 좀 생각났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친구가 자기 집 옥상으로 좀 올라가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이 흥남동 이 느낌이었어요. 주택가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집에 아주 잘 사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느닷없이 얘기하다가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해서 갔더니 이러는 겁니다. 현웅아, 나는 내가 커서 지금 저쪽에 보이는 저쪽에 있는 집부터 저 끝에 보이는 집까지 저기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가족, 내 식구 이렇게 건사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생인 그 친구는요, 꿈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당시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을 그 친구는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해놓은 선, 기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특정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저는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남도 그렇게 생각하겠거니 하고 똑같은 말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고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큰 호응을 얻고 세계를 열광시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볼 때는 사실 이렇게 막 유심히 보지 못했는데 영화 리뷰를 봤더니 봉준호 감독이 선에 대해서
영화 곳곳에 장치를 걸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선이냐 하면 이 서민층과 아주 부유한 상류층과의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 선을 곳곳에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한 사람이 거실 유리 창문을 통해서 지금 잠든 주인, 그리고 일하는 그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을 깨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전에는요, 저 일하는 사람이 절대로 지금 유리창에 있는 선이거든요. 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근무하는 사람이 이렇게 박수를 딱 치면서 깨우죠. 치면서 깨울 때 저 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일하는 직원이 쫓겨납니다. 서민들은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좀 메인 그룹에 들어가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상류층들은요, 계속해서 너희는 이 선을 절대 넘을 수 없어,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 선을 넘으려고 해?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부모 자녀 관계를 이런 선을 그으려고 하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젊은 부모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그래서 아이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부모님들이 계신 반면에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이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넘지 못할 선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지내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도요, 아이를 이해하고 부모님을 이해하려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를 공감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고 한 지붕에서 살지만 이야기도 뜸하고 거리감을 두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나서, 지금 1장을 지나 2장을 넘어서요 3장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에서, 아니 하나님과 요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선이 다른 거예요. 선이 그어놓은 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선을 그어놓고 있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죠.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야, 네가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가 일러주는 말을 말해라 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는 장면인데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요나가 용납이 안 되는데 왜 다시 한번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말고 다음.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대할 때 그렇게 대했다면 3장 말씀은 없을 겁니다. 3장엔 다른 선지자가 등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분명히 1장에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말을 전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요나가 듣지 않죠. 3장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가서 그대로 전하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말씀대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요,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성의 없이 해요.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죽다 살아났으면 정신 번쩍 차리고 담대하게 가서 딱 선포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요. 사흘길이나 되는 엄청난 큰 성읍 니느웨에 단 하루, 40일 지나면 니네 죽어. 니느웨 성 이거 무너진다. 듣든지 말든지, 가능하면 귓등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듣지 않았으면 좋은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요나도 한 고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한 고집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고집이 센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우리만 힘들어요, 사실은. 이 고집 버리고 우리 뜻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다 백성이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서 지내다가 귀환할 때의 선지자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인데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다시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을 여러 차례 걸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회복의 은혜요,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인 줄 믿고 이 기회 주실 때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3일 동안 다녀야 하는 니느웨를 하루만 다니며 외치죠.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다른 것 없어요.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심판의 메시지는 그 뒤에 저의가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하면 망해. 망한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너지고 멸망당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해라?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야단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이리 와 이놈의 새끼, 혼낼 때. 그러면
아이를 야단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야단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려는 게 주된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또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요, 딱 본인이 전한 메시지, 너희들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질 거야. 요나는 그냥 그 전하는 메시지 자체를 딱 붙잡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회개하면 절대 안 되는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요나의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8절 9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누가 하는 얘기냐면 아수르의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금식하는 건 좀 이해가 되시죠?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짐승이 뭐 압니까?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은 그럴 수 있어요. 물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이 감격과 은혜를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지자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선 말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조차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정해놓은 선을 하나님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을 넘으시는 겁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말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요나가 얼마나 분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아니야. 이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야. 차라리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고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정해놓은 사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요나와 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일 감당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콕 우리를 찝어서 네가 그거 감당해야 돼. 너 말고 없어. 하나님 널린 게 여기 있는 성도들인데 왜 이거 저한테 시키십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물고기 뱃속에서 너를 살린 이유 너 말고 없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도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초라하고 힘도 없고 늘 외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위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내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너희만 택했다, 너희만 구원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겠다라고 먼저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마다 같이 나누고 있고 또 큐티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1장 17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맛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그 환상으로 율법에서 정한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을 이렇게 동물들을 내려 보내주시고 잡아 먹으라. 하나님, 제가 평생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 먹어라. 먹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분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베드로가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항의합니다. 왜 이방인과 함께 했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때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했으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요?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데 안 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셔요.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선,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선, 그 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허물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복음이 어떻게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틀을 넘어서 생각의 지경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불편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분명히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40일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요나야, 네가 좀 내 마음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사실 이런 마음이야. 아마 요나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을 겁니다. 하나님이셔도 저는 그 마음과 달라요. 요나야, 그래도 네가 품었으면 좋겠다.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른 한 측면으로 이렇게 표현하셔요.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로서 저도 아빠가 돼 보니까요, 자식을 생각할 때 늘 가슴 한켠에 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되어 보니 왜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잘해 주려고 했는지를 어렸을 땐 제가 못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자녀를 낳아서 키워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부모는 정말 할 수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러지 못해서 한계를 가지고 요만큼 해줄 뿐이지, 할 수 있으면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혹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과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좀 우리가 관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품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쉬워요. 말이.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제게도 좀 주십시오.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섬기고 하나 되는 우리 모든 군산 영생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